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할 줄 아는 크리스천. 청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잘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글자는 청할 청자입니다. 청할 청자. 말씀 원변에 풀을 청자가 결합이 된 모습이에요. 예, 풀을 청자 잘 아시죠? 이게 풀을 청자가 이렇게 생겼대요. 맑은 우물 있죠? 맑은 우물에 푸르른 새싹이 쫙 있는 모습. 이게 이제 풀을 청자고요. 이 풀을 청자에 말씀원이 더해져서 청할 청자가 된 거예요. 예. 요게 의미는요, 이렇게 맑은 우물처럼 푸른 새싹처럼 깨끗하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말한다. 그리고 말을 어때요? 정중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가 뭔가를 청하다 이렇게 사용할 때 의미는 내 바램과 요구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 이걸 청한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요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예. 여러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가와요, 그런 문제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본적인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어떻게 갈리느냐? 첫 번째 유형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오픈해요. 오픈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십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나 혼자 문제를 막 끌어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나 연약해, 나 힘없어, 나 능력 없어, 나 안 돼,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자,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요청을 화두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홀로 판단하고 내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대응하는 것,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요청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응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의 세 번째 주일.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삶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청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커다란 그냥 산 같은 문제를 딱 만났어. 근데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선한 친구들 사역 보고할 때 그 경상남도 진주의 일 얘기 드렸죠. 열린 우리 교회. 예. 그 진주의 일은 계속 진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스탑했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철거를 다 해 놓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이후에 공정을 좀 체킹하려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시던 그 교회 담당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건축하신다는 분이죠. 이게 철거를 자기가 하겠다. 철거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무 목사님이 컨설팅 하셨고 해라. 뭐 교수의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안 나타났는데 그날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장로님. 뭐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여기가 이제 제 구상에는 유아실로 사용해야 될 방이거든요. 이게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고 안에가 또 방이 다 있어요. 높아. 딱 유아실 위치예요. 제가 보는 강단은 이 반대편이니까 딱 유아실 위치란 말이에요. 뒤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철거하는 이제 그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오브더링을 주는데 뭐라 하냐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이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유리창 보이지? 유리창 말이야.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거 잘라. 소리가 들리게 여기를 말이야 방송실로 쓸 거야. 딱 그러시는 거야. 여기 방송실로 쓴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는요 유아실로 사용해야 되고 강단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방송실을 쓰면 뭐 이게 뭐 소리야 뭐 위에를 트면 들리게 하겠지만 이 유리 때문에 소리가 튈 거고 또 위치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상황이 그리고 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이도 잘 안 맞아요. 제가 봐서는 이 유아실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말 듣자마자 아니 여기는 방송실로 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뭐 길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경상대 축성학과 학과장님이세요. 주선태 목사님이 바로 오셨더라고. 얘기를 나눠서 아니 뭐 상황이 좀 장로님 반응 이상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좀 낌새가 있었다. 자기가 철거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뭔가 이제 선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막 욕심이 생겼나 봐. 뭔가 본인이 막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막 하고 싶다는 그런 막 의향을 내비치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 일반 건축만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문경주 목사님 어차피 모셨으니까 좀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자재를 쓰면 좋은지 또 어떤 구조가 좋은지 디자인은 뭐가 좋은지 그렇게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재료 그까이까 몇 개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몇 개 없기는요. 수백 가지지. 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거예요. 자문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구조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왜 아예 계획을 안 세우고 그날 철거할 때 갔냐면 제가 보는 강단 이쪽이 이게 반대편이거든요. 이 뒤쪽에 유아실 아까 거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 위치가 안 좋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가벽을 하나 이렇게 세워줘서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면 예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비상문이니까 비상문으로 통할 수 있게 오픈하고 지난번에 속초나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뭐 오픈 스타일을 좀 했거든요. 좋아요. 답이 딱 나와. 더 재밌는 얘기는 여기가 보니까 안에가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기둥 스타일은 여기는 이제 찬양단 자리야. 그 뒤쪽에 방송실을 놓으면 환상이에요. 방송실, 찬양단, 이쪽은 예배실. 구조가 딱 나오는 거야, 그냥. 이쁘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예배실.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쪽으로 강단을 쓰지도 않을 생각인 것 같아. 옆에 방송실 쓴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반대편을 막 창이 있는 데를.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재정 담당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생각하니까 좀 싼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예배실다운 예배실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뭐 가평이나 이런 데 막 봤잖아요. JNT 하는 거. 정말 누구나 오더라도 다 은혜 받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틀려져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좀 실패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조언하지 않고 일부러 뭐 오픈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맞다 뭐 그냥 돌아왔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건축일 좀 했다. 내가 예배당 꾸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의 지식을 의지하는 장로님의 불통. 그죠? 예, 괜찮아, 예. 몇 개 안 됩니다. 예, 몇 개 안 되기는요. 이 불통. 자문 요청 거절.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예.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지식에만 의존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놓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면 이렇게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기 십상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영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세상 관계에서도 이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져요. 수리아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세요. 소문이 났어. 야, 들어봤어? 누구? 예수. 들어봤어. 다 고친대. 너 다리 안 펴지지? 걱정하지 마. 나랑 가자. 이렇게 된 거야. 너 중풍병으로 누워있잖아.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야, 침대째 들어.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한테. 소문이 쫙 퍼졌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치기 힘들다는 병이에요. 이 불치병이라고 당시에는. 그죠?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살려주세요. 예? 예수님 치유해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요청했겠죠. 이해가세요? 요청하셨다고. 단순해요. 제가요, 저쪽에 아랫마을에 사는 누구고요. 저는 과거에 이런 말 안 한다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요청해. 자기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셨다. 치유하셨다. 사람들은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다 이 말이야. 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다 치유해 주시고 다 앓는 사람이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요가 맞아요. 아니요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상태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청이 없죠. 에이씨, 그 집안 내가 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 요만했을 때부터 예수 알아. 그 있잖아. 마리아 아들. 그 대패질 잘하고 목수. 나도 알아. 무슨 소리. 잘 아는데 말이야. 무시해요.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잘 안다고. 나 잘 안다고. 예수님 무시해요. 배척해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 능력이 없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시죠. 어떠신 거예요? 능력을 접으셨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그냥 끊고 왔다 그랬잖아요. 해줄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그냥 접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접으셨다고. 그래.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세요. 이상하게 여기셨다. 고개를 갸우뚱하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걸 저들이 알잖아. 내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믿질 않네? 그건 내게 아무것도 구하질 않네? 참 이상하다. 예수님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예수님의 가정 상황을 잘 압니까?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직업군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알아요. 그들은 속속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일은 예수님께 간절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이거? 이런 구도가? 정리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잘 아는데 안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액션이 없어. 요청하질 않아. 구하질 않아. 그런 상황에서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공식이 보이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아시죠? 여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다. 지금도 이 예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죠.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시냐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루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설마 뭐 5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꿇는데요? 그럼 날 샜어요 이미. 얼마나 두 손을 모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떤 생각이 주를 이뤄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그냥 오늘도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나 또 그 인간을 또 어떻게 만나지? 오늘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입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내 문제를 아려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어떤 쪽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 앞에 크리스천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니까요. 두 갈래로 갈라져요. 첫 번째 유형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 그죠? 두 번째 유형 혼자만 문제를 안고 불안에만 떠는 사람. 딱 이렇게 갈려요.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향마을 사람들 같은 유형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주께 구하며 요청하며 나오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청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청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요일에 갑자기 이제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예.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장재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포스팅을 하나 해놨더니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연락처를 남겨놨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전화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보일러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웬 보일러? 지난 1월 1일 날이요. 이제 포스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월 1일 날 주님께서 2021년을 어떻게 그냥 바쁘게 지내게 하실 건지 1월 1일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나주에 있는 백이성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쩔까 지금 연휴라서 대리점도 연락이 안 되는데 보일러가 터졌대. 그래가지고 보일러 꺼가지고 냉방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래도 문 목사님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전화했다고. 1월 1일부터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 어떻게 가야지. 김 목사님하고 갔지. 다행히 요만큼 엑셀 배관만 찢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고치네. 김 목사님 딱 보더니 다행이라고 이것만 잘라서 연결하면 된다고 딱 연결하시는 거예요. 30분 만에 민원 해결했어. 세상에 사흘 동안 그 추위에 아시죠? 1월 1일부터 얼마 추웠는지 그 추위에 이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잠바를 2개, 3개 입고 계시더라고 막 떨면서. 30분 만에 해결했어. 그 글을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올려놨거든요. 이게 보일러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 교회 보일러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작년 9월에 개척하셨대요. 9월에 여기를 개척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보일러 상태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2007년식이래.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집주인이 고쳐준다 그랬대. 뭐 교체해주든지 갈아주든지 뭐 고쳐주든지 한다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들어왔는데 9월에는 이제 뭐 보일러가 너무 말 안 하니까 겨울이 돼서 이제 틀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이 막 찢어지고 뭐 그냥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가동도 안 되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이분이 알았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니 또 강간무소식 또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아니 저기 있잖아요 또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세요 했더니 나 스케줄이 있어갖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지금. 막 10월부터 계속 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막 그냥 안 해주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저기가 교회잖아요.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뭐 법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막 문서라든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이 보일러 가지고 집주인하고 자꾸 못 부딪히게. 근데 너무 답답해서 해결해야겠는데 개척교회가 또 뭔 돈이 있어. 너무너무 답답한데 문 목사님 사역 스토리를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세상에 나 별거를 또 다 이렇게 좀 내가 자문을 해줘요. 그래서 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려우시겠네요. 참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목사님 보일러 교체는요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원래는 뭐 일반적으로는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작은 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집주인이니까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또 목사님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요구하는 방법 중에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정중하게 지금 상황을 다 정리를 하십시오. 보일러가 어떻게 고장이 났고 뭐가 안 좋고 지금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걸 조치를 하려는데 주인이 지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대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리하면 그 비용은 나중에 보증금에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월세를 삭감해 주시든지 그렇게 나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면 제가 먼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물론 메시지로 정확하게 글로 해서 남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맞춤 솔루션이지. 그죠?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딱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자기는 그 생각을 못했대. 감사하다고 이제 한번 해보겠대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집주인한테 메시지에서 딱 보냈더니 세상 해주겠대요. 먼저 처리하래요. 자기가 다 해준다고.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될 거를 내가 그렇게 고민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기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세요. 혹시 문 목사님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보일러 이렇게 설치나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해달라고 저한테 보일러 왜 그러냐면 미안하니까 그거라도 달아서 조금이라도 이윤이 좀 생기시면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목사님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하세요. 훨씬 싸고 더 잘해줄 거예요. 거기서 또 고장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고쳐주니까 걱정 마시고 하시라고.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 끊고 저녁이 됐어요. 전화가 3번째 오는 거야. 목사님 벌써 설치가 끝났어요. 대리점에서 바로 와요.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단번에 일이 해결되네요 하고 몇 번을 감사하다 그러시는지. 자 그랬어요. 별 말씀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교회 이렇게 제가 전화 통해서 그냥 도울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요일 말고라도 또 다른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전화 끊고 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가슴이 저도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제 가슴도 뻥 뚫려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 이 장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이에요. 전화 한 통.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화 한 통이 해결의 시작이 됐죠. 그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급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전화하고 계세요? 간절한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한 라인이 있잖아. 한 라인. 뜨거운 라인이 있잖아. 직통 전화가 있잖아. 그 전화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나눈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꾹꾹 걸고 약속하신다고 제발 나한테 좀 부르짖어봐. 그럼 부르짖는 게 볼륨만 올리라는 거야. 여기 있는 무목사처럼 뭐냐 어떤 설교할 때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안 돼? 목소리 엄청 크네. 이 볼륨 얘기만 하는 거냐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막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할까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나 간절해요. 사실 나 설교할 때 그냥 안 한다고. 나 간절하다고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요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부르짖는 거라 이 말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예? 읽어봐요. 시작. 응답.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응답 받았네. 이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얼마나 좋아해요. 어떻게 하래? 부르짖으래. 간절하게 요청하래요. 근데 그거 하냐고 여러분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면 간절하게 요청하면 크고 은밀한 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을 너희한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이나 간증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밀려날 것도 보여주셨고 이 교회가 서가는 것도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우리 여기 빨간색이잖아 앞에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2008년도에 말했잖아요. 저 친구 간증하더라고.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어저께 생전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다는 거야. 무슨 꿈? 그때 내가 집사 때 여러분 뭐 내가 교회 개척 상관도 신대원도 안 갈 때야. 꿈을 꿨는데 그러더래요. 아니 그 있잖아 병일이 엄마 왜? 세상에 교회를 샀다고 너무 좋아하더래. 근데 빨간 교회래. 내가 웃었어요. 우리가 뭐 교회 살 일은 없고 이제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겠지? 그땐 그랬다고 2008년에. 놀랍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진 않지만 기도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세요. 중요한 일들은.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꿈이라면 보여줄게. 뭐 하면? 기도하면이에요. 요청하면.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어떻게 한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준다 안 준다? 그 감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준대요 안 준대요? 준대요. 친하니까 줘요? 넌 내 절친이니까 내 벗이니까 줘요? 왜 줘요 여러분? 요청함 때문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 이 말이에요. 예? 한밤중에 귀찮은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침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한 200번은 들었겠다. 그죠? 너무 잘한다고. 속속들이 알아요. 응? 아이고, 저거 맨날 들어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왜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만 살아가는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긴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셨어요? 간절히. 두드리며 찾으며 계속 요청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한 해 주님께 간절히 요청할 줄 아는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